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 2월이라 그랬으니까 2년 2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대를 놓았어요. 기초석을 지금 놓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 전쟁 중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 내 심령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가, 인간의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쟁이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나라마다 개인마다 또 어떤 공동체마다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중심, 혹자는 저런 중심, 그것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 70년 세월을 통틀어 볼 때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이 가장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 귀환해라. 하나님 믿는 유다 백성들은 다 귀환해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몰려와서 성전 건축하겠다는 일념으로 2,400km 이상 되는 길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때가 차니까 고레스 왕이 통해서 고국으로 귀환시킨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요 목적이 뭔가, 이방 왕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백성들을 전부 귀환시키고 풀어준 이유가 뭔가.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 예배를 위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까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돌려보내 주신 거예요. 지금 입원하느라고 몇 주 교회 못 오셨죠? 마음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 못 오니까.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정해 주신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을 두는 곳인데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나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족함을 또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마음도 슬프고 내 인생에서 이것도 좋고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 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뭐도 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니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구나. 그럼 이제 지금 막 다 와야 되잖아요, 여기를.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됐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 성전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올 수 없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의 마음 성전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막 돌아오자마자 초막절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번제, 매일 번제를 드리고 또 초하룻날, 매월 1일이에요. 매월 1일 밤 12시. 1일 밤 12시 하루가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초하룻날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2년 2개월을 번제단을 먼저 쌓아놓고 그렇게 제사를 먼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2개월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을 때 묵묵히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7절에 이 시작이 반이라고 석수, 목수, 돈을 주고 그랬죠? 석수하고 목수, 돌 다듬는 사람, 나무 다듬는 사람, 사람들을 다 사고 준비를 지금 갖추는 장면이 나와요. 7절에 이스라엘에서 목재를 이제 운반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갖고 바다를 띄워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레바논에서 유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7절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시작을 하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자재와 이 모든 준비된 모든 것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 선대왕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준비를 했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일사천리로 쭉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이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준비를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황폐한 곳 예루살렘 성전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이 대공사인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온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절망하거나 한숨만 내쉬고 있지 않았어요. 즉각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모두 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 고레스 왕이 정해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 그랬죠. 총독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그쪽에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어요. 2,400km면 우리가 부산을 한 5번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그 거리를 막 자기 짐을 끌고 막 짐승들 끌고 일가친처 끌고 막 거기서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곳까지 옮겨오는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무슨 일이 없어. 써 있는 게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들이 대제사장 예수하는 그런 대로 스룹바벨 총독은 그런 대로 착착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으셨죠. 그러나 보이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를 믿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공사를 하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모두 다 지난 시간 5절, 4절, 5절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서 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봉헌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면 되지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와 헌신, 백성과 지도자들, 또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 시간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물질과 수고를 감당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을 통하여서 목수, 자재 이런 것들을 구하고 운반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두로하고 시돈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왕 아하방 부인 이세벨이 이 출신이잖아요.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럼 아유 저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왕이면 거기 가서 팔아줘야 됩니다. 막 이래요. 우리는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따지면 이 땅에 어디다가 예수의 빛을 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어떤 전 교회에서는 이제 8월은 덥잖아요. 더우니까 식사를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골고루 가서 전부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절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뭐 다 갈라놓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사용한 장면을 싹 넣어놨어요. 왜냐?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에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민뿐만이 아니라 택함받지 않은 모든 백성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들의 산업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자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중하고 끝까지 기술은 좀 부족했습니다. 기술은 좀 부족했는데 끝까지 지금 집은 한 8, 9년 됐고요. 2018년이니까 8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도 지금 한 4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성의를 다해서 AS를 하려고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이게 맞춰지지를 않네요. 여러분 우리 그 전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법원읍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일인가? 연합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 하시고 막 대교구장 하시고 이랬던 분이신데 제가 그때 여기서 설교를 여기 앉아서 들었습니다. 듣는데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랬지? 교 뭐라 그랬죠? 등록카드 전도사들 뭐 이런 그 구역의 구역장들 보면 눈만 마주치면 등록증 가져왔어? 등록증 가져왔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꿈까지 꿨다 그래요. 꿈에서 목사님을 막 욕하는 꿈을 꿨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를 오는데 토요일 밤에 막 목사님한테 보기만 하면 등록카드 소리야. 막 욕을 막 했는데 그날 교회 오려고 버스 타려고 딱 정거장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 교회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을까요? 나 처음인데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서 모시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목사님을 욕해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구나.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꿈속에서 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게 등록시키신 분 한 가정 등록시키신 분에게 소정의 교통비 그래서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6월 1일 날 제가 이제 상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상금이에요. 상금도 아니야. 그냥 이제 조금 또 이렇게 전도를 하셨으면 또 모시고 와야 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거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조금의 성령 부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카드 한 장 시키시는 분 전도사님은 잘 계산하셔서 한 가정 등록할 때 10만 원씩 교통비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잘 되면 1년에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그래서 6월 1일에
소정의 이 상급을 드리려고 해요. 사례죠, 사례. 드리려고 하니까 5월 31일까지 등록카드를 갖고 오시면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드리고, 또 내가 한 가정을 등록시켰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등록시킨 분하고 같이 드립니다.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주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렇게 등록카드가 막 쌓여가더래네. 그래서 뭐 얼마 없었대요, 그 교구에. 그랬는데 거의 100배라 그랬죠? 몇십 명, 몇백 명? 초반, 몇백 명 있었는데 몇천 명, 6천 얼마 몇 명이라 그랬죠? 대교구에. 그렇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지. 돈이 최고라면 많이 드렸겠죠. 그것이 아니라 약간의 소용되는 경비를 드린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5월 31일까지 아직 3주 남았죠? 예, 부지런히 하셔서 등록카드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8, 9절에 보니까 기초를 놓는 장면이에요. 공사에 착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감독을 시키며, 또 9절에는 예수와 그 아들들 레위 사람들 그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와서 환경을 막 봤을 때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남아있을 걸 괜히 쫓아왔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일제히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사에 착수하면서, 착수하던 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는요,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이기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신분이 동일하지 않았었습니다. 스룹바벨 제사장처럼 고위직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관들이 있었죠. 그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그랬고 뭐 있습니다. 또 느디님 사람들처럼 이 삭슬 받고 고용된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일제히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전부 다 몰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 동참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성도들로서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그렇죠? 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분, 불완전한 어떠한 것을 의지할래,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십니다. 해나 달이 쓸데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기 감정, 자기 좋을 대로죠. 이런 것들을 자기 기초로 삼는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돈을 나의 기초로 삼아라. 너는 돈이 없으면 이 세상 살 수 없다라고 마귀는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행합니다.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명예 어떻습니까? 명예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추락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만 가지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초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막 이러잖아요. 모든 네가 보이는 모든 이 영광을 다 주겠다 너에게. 아니 마귀가 뭘 예수님에게 뭘 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시험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편한 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생에 제일 기쁠 것 같아. 평안할 것 같아. 축복을 받을 것 같아. 이런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또 맞은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왜냐? 불완전함의 근본인 사단 마귀의 계략,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계시록 21장 23절에 봤듯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건축을 하려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갖추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근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때 다른 것으로는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무슨 성공하는 어떠한 보장, 기득권 이런 것들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춰주시고 어린 양도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성도가 능력 밖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 취업하기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 우리 청년들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뭐 쉬어야겠으면 조금 쉬었다가 또 일해야겠다 그러면 또 가서 어디든지 구해서 가고 나라에서 뭐 일 안 해도 뭐 청년들에게 주는 거 많다지만 그것을 바라고 일 안 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유롭게 일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중소기업이신데 저기 유학 갔다 오고 저 뭐 스카이 중에 한 대학 나온 분이 그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업에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분이 그 회사에서 저 부장직을 하고 있는 게 더 신기한 일이지. 더 놀랄 일이지. 자기가 놀래야 돼. 이런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능력 밖에 이 자리에 내가 있구나.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집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능력 밖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춰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아시지만 마침도 아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전과 돈을 받고 나서의 어떤 형성되는 결말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히 비춰보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다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그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 갖고 와봐요. 그분은 사진이나 뭐 옷가지를 보면 다 이게 보인대네. 그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셨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가리고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주면 큰일 날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돈 가지고 좋은 일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이 사람 지금 돈을 주면 주위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못 산다. 그래서 내가 괴롭게 안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괴롭게 안 할 테니까 좀 주세요. 괜찮아요. 믿어주세요. 절대. 그 후로도 30년 이상을 더 훈련을 받고 그때서야 빚이 없는, 지금 또 이제 교회 짓다가 빚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그에게 주었을 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이 못 본 걸 보게 하는 겁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해요. 남이 만지지 못한 거, 꿈꾸지 못할 것을 취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성도는 보고 듣고 취하고 만지고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성전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11조 하세요. 주일헌금 하세요. 감사헌금 하세요. 건축헌금 하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몸이 아프면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뭐가 어떠면 교회 식사봉사 하세요. 다 맡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쌀을 또 공급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반찬 만들어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운행하시는 또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하게 여기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빛이 되고 그래서 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어린 양이 등이 돼 주신다고 그랬으니 어린 양이 내 인생을 쫙 비춰주시면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밭속에 감추어진 진주까지도 캐낼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두 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두 함께 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과 감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작은 일에도 회복을 감사하는 그 감사 충만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들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전터를 찾았잖아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에요. 70년이면 한 3세대가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 눈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고 있어요. 이 감격. 다시는 이러한 이와 같은 범죄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헌신, 한마음으로 연합된 모습, 그 위에 성전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랍고 존귀한 역사가 충만한 이러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분이의 권속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결단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외면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 성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초석을 놓는 존귀한 역사가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빛나는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능력 밖의 성공과 영광을 얻는 일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